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열심히 달려온 주마중 식구들 응원하겠습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그냥 안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안기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나눌 책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울산에서 물맷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안호석 목사님의 새로 나온 신간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이 말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지금 고난 중에 있을 것이고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는지 그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한번 보시면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고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선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 말씀과 이 책 가운데 좋은 내용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요,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아브라함은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75세의 나이에 갑자기 평생 일궈 놓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모든 관계와 친숙함이 있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어려운 결단을 해냈는데 그리고 나서 맞닥뜨린 사건은 바로 심한 기근이었다. 이해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평생 이루어 놓은 목초지와 파놓은 우물, 정든 관계 다 내려놓고 떠났으면 과연 내가 순종하길 잘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길을 걸어왔건만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절망의 기근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가 있다. 이때 잘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중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의 반응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내 앞에 꽃길이 놓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신앙인이 바로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우리의 슬픔과 절망은 영적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명령에 답답해져서 대체 왜 이러시냐고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라는 말이 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애쓰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릴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다. 순종 직후에 찾아온 기근만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듯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기근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12장의 떠남과 기근, 애굽 사건 후에 13장은 곧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브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로 시작한다. 심지어 6절에서는 그에게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 조카와 동거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나온다. 그 후로도 계속 큰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얻고 누렸다고 말씀하는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끝까지 참아야 약속을 받는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축복의 선포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 인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 지금은 기근을 만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푸른 초장으로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는가? 멈출 뻔했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디뎌라. 절망하여 주저앉아 포기할 뻔했던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끝을 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신앙은 후진 기어가 없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다. 믿음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다. 아멘. 정말로 저는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맞아요. 그 어려울 때 순종은 했지만 전혀 그거의 반대의 방향으로 왔을 때 그때 내가 과연 불평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시죠? 네, 그럴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믿음이 커가면서 저의 그런 행동이 모자른 행동이었고 불손한 행동이었던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되게 창피한 예화입니다. 책을 출판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저자분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큰 교회 유명한 분의 책 의뢰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면은 바로 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마음으로는 꼭 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교회였고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분 책을 내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많이 구입도 해 주실 것이고 또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책도 나가겠다, 당연히 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는 거는 맞는 건데 계속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또 한 원고가 들어왔는데요, 인지도도 적으시고 무명의 사역자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책이 나와도 이 책을 소비해 줄 만한 교회나 지지층이나 성도들이 솔직히 있는 건 아니었죠. 거의 무명이었고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이력도 없는 분이셨죠. 그랬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이제 했었죠. 이분은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죠. 했더니 이거는 명확하게 내라는 마음을 여러 사인을 통해서 주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셈이 빠릅니다. 머리가 빨리 이럴 때는 돌아가요. 갑자기 기도하다 봤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나?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 아닌가? 해서 누구나 봐도 이쪽 책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고 또 유명하지 않은
분의 책을 내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이 테스트에 내가 믿음으로 큰 책을 포기하고 조그만한 책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 책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이 나가게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봤더니 야, 이거 잘만 풀리면 많은 분들이 이 책 또한 너무 좋아하실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냥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결단은 동기가 불순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스하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저 혼자 머리를 쓰고 셈을 해가지고 이건 뭔가 테스트고 이거를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보따리를 나한테 주실 거야 라는 음흉한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냈고 그 요청했던 데는 저희가 거절 의사를 말씀을 드렸고 기분 언짢아 하셨고 안 좋아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는 그쪽 교회와 연관은 좀 없게는 됐습니다. 죄송해서 못 뵙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계는 끊겨지고 저는 이제 책이 이제 준비되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이거 뭔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간증할 것도 있잖아. 그런 막 혼자 상상을 하면서 그 책을 열심히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을 했고 광고도 내고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 생각했었던 그 예상 그대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인지도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반도 없고 그분의 책을 잘 몰라보더라고요.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면서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 무반응으로 그 책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초판도 거의 나가기 힘들 정도로 판매량이 별로였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짐을 싸들고 하나님한테 항의하러 기도실에 올라갔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원하지 않으셔서 안 하고 이 작은 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만 얘기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약속은 솔직히 하나님은 없으셨죠. 이 책을 내기를 원하신다라고만 마음을 줬지 이 책이 어떻게 그런 얘기는 없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으면 뭔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나게 됐죠. 그랬을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준다고 했니? 내가 언제 이 책을 내면 책이 잘 나갈 거라고 약속한 적이 있니? 나는 이 책이 출간되길 원했던 것이고 이 책이 꼭 필요한 지체들에게 잘 전달되기만을 원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 말이 없죠. 이 말이 사실이고 팩트니까.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만 했지 이 책이 많이 나갈 거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그래서 너가 돈을 많이 벌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었죠. 이제까지 책 많이 나간다라고 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뜻에 괜히 저 바람을 덧붙여 가지고 확대 해석을 했고 부풀려 버렸던 거죠. 이제까지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출판을 할 때는 하나님은 베스트셀러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책이 나와서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예비돼 있었었고 그 예비된 사람에게 이 책이 잘 전달되고 그 예비된 사람이 이 책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주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저자도 유명해지고 출판사도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리고 주님의 관심사는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10,000부, 20,000부, 100,000부 이상 나가면 성공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들한테만 제대로 전달되면 성공, success라고 외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퍼즐이 맞춰지면서 연쇄 동작으로 해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이 책에 있는 글을 보고 그가 결정하지 못한 것을 이 책을 보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그 사람을 또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한테는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시꺼먼 마음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기도 했고, 여러 마음이 교차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했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저도 부스에 대해서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 부스가 몇 부가 나가든 반응이 어떻든 그냥 예스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그때 주님 앞에 다짐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쪽에서 한 30년을 있으니 딱 원고가 들어오면은 느낌이 옵니다. 아, 이거는 어느 정도 반응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측이 점점 날이 갈수록 잘 맞아가요. 그러니 더 힘든 거예요. 어떤 책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 책은 초판? 재판? 모르겠다. 거의 힘들겠다. 딱 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 책을 내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뻔한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부수는 적지만 놀랍게 그 책을 통해서 꼭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죠.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는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조금.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5만 명, 50만 명 정도 되면은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직도 예습성을 못 버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 네. 참, 그 책의 뒷얘기인데요. 책이 나가면 피드백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그 책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이 왔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자기는 선교 훈련을 받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자기는 선교지에 나와 있다. 막 이런 간증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멋지다. 그 책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선교지로 보내 있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을 텐데요. 그 한 권의 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뼈 때리는 회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일을 잘 순종하고 행했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뭐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순간 우리의 그 선한 일은 갑자기 악한 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그러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질 것이고 들려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뭔가 내가 순종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순종했는데 주님과 약속을 해서 금식도 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했던 모든 수고는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거에 순종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을 2번 주신대요. 더블로.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또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주님 앞에 참고 기다리다 보면 열매 맺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얻고 누렸다고 말씀하는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끝까지 참아야 약속을 받는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축복의 선포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 인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 지금은 기근을 만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푸른 초장으로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는가? 멈출 뻔했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디뎌라. 절망하여 주저앉아 포기할 뻔했던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끝을 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신앙은 후진기어가 없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다. 믿음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습니다. 주님,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갑시다. 참읍시다. 주님께 순종하고 또 참고 기다리다 보면 무언가 도착하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에 순종하면 그 앞의 일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희망의 목소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번성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